오늘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월절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규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대로 6월절을 지켰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6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다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 앞에서 말씀했던 6월절 규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6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6월절 규례는 이방인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방인들이 6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6월절 규례는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6월절 규례의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방 민족들이 6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금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6월절에 참여하는 것을 못한다, 이렇게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방 민족이지만 6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산 종은 이 6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왜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6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돈을 주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산 종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이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요, 자기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이 채워지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다 이렇게 달성이 되면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을 주고 산 종은 어떻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6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주고 산 종도 이 6월절 의식을 참여하려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해야 하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주고 산 종이라고 해도 6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여러분, 48절에 보면 구류인이나 타국인들도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남자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거든요. 우리 4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거류민과 타국인들 중에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타국인 품꾼이나 타국인들은 똑같은 의미거든요. 거류민이나 타국인들 중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할례를 받아라.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럼 할례 받고 난 후에 본토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돈을 주고 산 종이나 또 이 거류민이나 타국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이게 뭐죠?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이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거든요. 남자아이들은.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할례는요. 난 지 8일 만에 행합니다. 근데 당시에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행했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할 때 이 할례는요. 성인 의식으로 할례를 했어요. 다른 민족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세례교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거나 어떤 역할을 이렇게 맡길 때 세례 받았느냐 세례 받지 않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직분도 주고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걸 보시고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셔서 그들을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례 받죠? 세례를 왜 받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한 6개월 지나고 뭐 이렇게 뭐 좀 얼마 지나고 그러면은 세례 받기도 하는데 사실 세례의 의미는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세례를 받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을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격, 인정하시는 그 자격은 그럼 뭘 보시는 거죠? 결국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건 할례지만 할례 받았느냐 아니냐 이거지만 속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속에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뭘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유월절 의식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9절에서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그들이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유월절 의식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들도 함께 구원하시고 그들도 함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할례, 이 첫 번째 유월절의 이 의식을 치룰 때의 의미가 뭐죠? 그냥 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월절 의식을 참여하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시간에 누구도 같이 함께 포함돼서 같이 그 은혜를 누리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이방인들도 결국에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그들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다.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셨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내가 울산 수암교회 성도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자격 조건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뭘 세워가야 될까요? 뭘 더 열심히 막 세워질 수 있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돼야겠다.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돼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 중심.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될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종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앞에서 유월절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셨거든요. 유월절 제사를 지키는 어떤 방법 얘기하시면서 어린 양을 잡되 5일째, 14일째 되는 10일째 되는 10일이 되는 날, 첫 달 10일이 되는 날 어린 양을 딱 정하면 그걸 5일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14일이 되는 그날에 이걸 잡아라 이렇게 하셨고, 또 그걸 잡으면 문 설주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걸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무교병과 같이 먹어라. 쓴나물과 같이 먹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유월절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저도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이 의식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례 받겠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는 그냥 아무 정신도 없이 그냥 부모가 하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파도 뭐 말을 못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지금 뭐 마취를 하거나 뭐 그런 지금처럼 뭐 의술이 발달돼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칼로 그냥 자르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지금 이 이방인들은요, 유월절 참여할 때 어땠을까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유월절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장자 죽음으로부터 피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 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어서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또 저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의식에 참여하고자 할례까지 받으면서